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고 이사야서 59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리가, 내가 살아 숨쉬는 자리가 천상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한 자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했고 나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수준에 맞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천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봅시다.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이.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너하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하고 갑니다. 또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또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 구제를 좀 합시다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난 하늘에 속한 사람만 도울 겁니다. 제가 역할극을 좀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어떠한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누구였죠? 바리새인 아니었을까요? 나의 재물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시간을 공생애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동안에 언제나 예수님의 그 식사하시는 그릇에는 만나만 담겨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하늘에 속한 음식만 먹는 사람이니 음식만 먹는 존재이니까 나는 만나만 먹겠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권한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돌을 떡을 만들 권한이 없으신 분도 아니죠. 그런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습니다. 땅에 있는 양식을 드셨죠.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던 사람 마르다 아니었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살아계셨던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이제 곧 승천인데 내가 땅의 양식 먹을 수 없지 하셨을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가르쳐 줍니다. 떡을 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죠? 떡을 구워주셨죠? 불을 피워 놓으셔서 고기 좀 가져와라 하셨어요. 구워주려고.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죠?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좀 내고 와라. 물고기 입을 열면 돈이 들었을 거다. 내 거랑 네 거랑 둘 다 내고 와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이었어요. 그거는 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하던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제 4살 들어간 아이가 있어요. 이제 기저귀를 떼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괜찮아요. 4살이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기본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이 걷는 여정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과 겸손해지는 방법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에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걸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대화하고 또 함께 좋은 지식을 공유하고 더 왕성하게 만든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그 이치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행복을 추구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올바르게 살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전에 사람된 자,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이치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십계명의 원리들,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나와 이웃 간에 해야 할 원리와 원칙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 형상에 합당한 행동거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을 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십계명에 담겨있는 원리가 2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나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계속 씁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내 몸을 내가 사랑하여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면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위험한 시설에 가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면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절제하는 것도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병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지를 장례식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할 거를 믿고 시체를 집안에 보관한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줄 믿는다고 하고 병원 가기를 포기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강행하여 다른 이들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지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의 덕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더더욱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한다. 이게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올바른 것을 좋아하기보다 올바르지 않은 걸 좋아해요. 자극적이거든요. 순리로 쓰는 것보다 영리로 쓰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에 잘 맞아요. 죄에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열매맺냐 하면 정의가 없는 것을 열매맺고요. 구원이 없는 삶을 열매맺어요. 우리가 권세도 있고 힘도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불편할 게 없죠. 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받는 자, 낮은 자, 모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1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거죠.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는 멀도다. 교회가 연약한 자와 낮은 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한다라고 할 때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 실현하나요? 우리 안에서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딛고 머물러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온전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도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연약함과 함께 또 무엇이 있어요? 회개함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권징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돌보는 자들이 있고요. 장로로 부름을 받아 교회가 선한 자리에 머물도록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설교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는 지체들이 있고 은사가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건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눈만 가득하다, 어떤 신체에 눈만 가득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지요. 눈도 있고 생각하는 두뇌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섬김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집사. 집사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새 옷을 입어서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디에 어떤 섬김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고 교회로부터 그 섬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재정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집사 직분의 역할이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손 역할을 이야기했고 이제 발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전도자의 걸음들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열심 있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될 수 있도록 뻗어나가는 복음의 전도자들, 복음의 발, 교회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입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설교자의 영광과 설교자의 절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는 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전파하고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제사도 완성하시었고 우리에게 주실 계시도 완성하시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의 본이 되어 주시었어요. 믿어야 할 그 모습이 되어 주시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할 모습이 되어 주시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자리에 대해서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하면 됩니다.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세상 재판 거칠 필요 없이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간다. 나 좀 못 박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법정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의 무죄 선언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죽음의 선언까지 세상 법정을 통해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교회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거, 공공성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 공공의 영역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서, 물론 이 교회 안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해요. 그게 당연해요. 그게 희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있어야 해요. 아유, 교회가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어. 이상이 희미해졌어.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없으면 찾아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해요.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낸다라고 할 때 그 짠맛은 정의의 맛이고 공의의 맛이고 사랑의 맛입니다. 겸손의 맛이고 인내의 맛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내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죠.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까지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땅에서 종으로서 순전히 사는 것, 낮아진 그 자리에서 수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모이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인가? 리차드 백스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생활 지침 부흥가계약서에서 번역이 된 책이고요. 4장 교회 윤리예요. 질문: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답: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예배를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설명 4번.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교회 현관에 이런 글을 적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습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질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미워할 때에도 예수님이 심한 말로, 모욕적인 말로 그런 언사를 행하셨습니까? 아니요. 떡을 구워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만 있고 공의는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긍휼이 충만한 사랑이지만 공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스스로 죽어 모든 죄를 덮어내시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긍휼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와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만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핍박하는 자리에 서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할수록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실행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긍휼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심한 잘못을 이전에 했다고 합시다. 그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 때에 저 지저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안 되지. 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아니고 목회자의 자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죄에 대하여 심각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바라봄 가운데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죄에서 회개할 마음이 있는지 돌이켰는지 이제 그의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도 함께 살필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이 없다면 심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모습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다 충족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오늘 나에게는 또 연약함은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겸손히 머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에서 왕처럼 또 지도자처럼 선생처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막벨라 굴을 살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형상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목말라 있다면 그런 모습에 목말라 있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막 짓누를 때 목말라 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을까? 구원이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른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또 세워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저는 맞다고 믿어요.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라 믿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가야죠. 이사야서 59장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없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라고도 말하지만 교회가 그 정의와 공의를 충분히 흘려보내지 못했음에 대해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만 잘못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대상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성도는 교회잖아요. 나는 교회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이제 죄가 바라보아졌고 그러면 우리는 힐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아름답고 올바르게 막 흘려보내지 않았더니 이 정의를 대적하여서 포악이 돋아나고 이 공의를 대적하여서 폐역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었더니 이 성실한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실한 자가 미련한 자가 돼요. 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멍청한 짓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성실하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해야 돼요. 돈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막 신발 벗고 막 가가지고 맞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걸어서 땀 흘리고 올라오는 분들은 인사도 안 하면서 벤츠 타고 벤츠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얼른 뛰어가서 인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실한 일, 성실하고 정직한 일로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얼른 교회가 찾아가야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막 북돋아 주어야 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막 설교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막 폭력이 닥쳐오는 거야. 탈취를 당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나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죠. 지금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사실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유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 포기가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 이야기가 누굴 통해 우리에게 선언됐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를 버리고 다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게 내 기쁨이고 감사고 내 영광인데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면 어떡해요?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손에 쥐었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하자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어디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걷는 그 거리만큼, 내가 머무는 자리만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법을 따르는 만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시와 운동이 이 땅을 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성시와 운동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